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해에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거예요. 더 사랑, 더 견고히. 그리고 성경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외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더 사랑, 더 견고히 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더 사랑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사랑은 우리가 6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더 사랑. 오래 했는데 이젠 그만해도 될까? 어떻습니까? 그만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질문을 하면서 이젠 그만해도 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그만해도 될까, 근데 더 해야 되겠다. 우리에서 더 사랑, 계속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또 힘쓰다가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은 또 올해도 우리가 더 힘써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더 사랑,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문구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데 우리가 또 더 힘써서 더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 사랑은 세 가지 대상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대상. 늘 말하지는 않고 이렇게 연초에 한 번씩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은,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만 그 인사에는 세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대상. 먼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인 이 사랑,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만이 아니라 더 넓혀서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내 가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공동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까지 품는 모습,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겠습니다에는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까지 열망을 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는, 빨리빨리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옆에, 그리고 이웃, 나라, 세계.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더 성숙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이 더 사랑에 담겨 있는 의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인사했죠.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옆 사람 보고 또 세계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요 나입니다라는 캠페인도 우리가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6년째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요 나입니다라는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담당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 그로 인한 실수와 범죄는 내게도 이유가 있고 내게도 기도가 부족한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요 나입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시고 자기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담당하심,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들 또 그로 인한 실수와 범죄들을 내 것으로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지게 되면 내 것으로 담당했을 때는 무작정 비난하고 무작정 탓하고 또 멸시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와 실수, 범죄에 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요 나 때문입니다. 요 나입니다 라는 그런 운동의 취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취지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모습 또 더 담당하는 모습, 내 것으로 삼아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더 사랑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열심히 그리고 요 나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우리가 좀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방해를 줬습니다. 전도 어땠습니까? 전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이 지역 더 사랑하고자, 전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면하는 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고 또 마음으로 전도하고 자, 이러한 것들은 했지만 대면으로 전도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이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가 어땠습니까? 예배도 뭐 온라인 예배다 또 개인 예배다 이렇게 예배를 바꿔야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계를 향하여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고 했었죠. 재작년인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단기 선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못 가는 거죠. 단기 선교도 이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또 같이 모이고 작은 모임들, 또 목장이나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는데 모임도 못했죠. 모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하여서 안부를 묻고 하지만 그것이 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이러한 열심히 좀 많은 방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손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 이렇게 피부로도 느끼는 이렇게 스킨십 못하죠. 그러한 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주먹이라도 마주치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색하고요.
이렇게 한 해를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더 사랑하겠습니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절실함 가지고서 이 2021년도에 우리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힘쓰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비전, 바로 이 더 견고히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견고히. 새해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힘써야 되지만 아직 여전히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바로 이 더 견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더 견고히는 어떻게 인사할까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자 할 때 이렇게 좀 흔들잖아요. 우리 힘냅시다. 자, 더 견고해집시다. 바로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더 견고해집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더 견고해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견고해집시다. 앞으로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해집시다.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더 견고히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더 견고히에 필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더 견고히를 위해 필요한 모습을 말씀하는 단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확신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확신한 것. 자, 더 견고히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은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느냐?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전후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전후 내용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절에 보게 되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 보게 되면 4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또 40년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광야, 40년, 애굽. 무엇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바로 이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외침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히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견고히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2021년도 한 해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것, 더 견고해져야 될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3장을 봤는데요,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경험하셔서 아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확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3장 8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자, 이렇게 구원자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자 나타난 반응이 거역이었어요. 거역했다라는 것은요, 확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3장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9절 말씀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렇게 거역한다라든지 불순종한다라든지 잊어버린다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의 심령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모습,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견고히를 위해서 필요한 모습.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의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확신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끝까지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필요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확신,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확신, 안 잊어버리고 지우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끝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끝까지이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보게 되면 어려움에도 이 확신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무엇이 부족한가? 살펴보면 바로 이 끝까지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족함, 이 끝까지,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이 끝까지 이제는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견고해져야 될 또 한 가지 부분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자, 끝까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자신을 살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삼가하라, 이게 바로 늘 자신을 살펴라 라는 거죠. 내 신앙의 상태가,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잘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늘 살피는 모습입니다. 늘 나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항상 성숙하는 모습,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보면 항상 자신을 살피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살펴요. 자신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자꾸 신앙이 또 후퇴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을 살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특히 살피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운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혹시 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의 신앙의 생활들, 한 가지 예로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을 때, 자, 그때를 비교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어땠나?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열심이 줄어드는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잘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2020년도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2021년도는 우리가 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쓰는 모습, 예배 생활 더 힘쓰는 모습, 또 기도 생활,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어떤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해졌는가? 아니면 더 좋아졌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 또 열심을 내어지고,
자, 그리고 말씀 생활, 말씀 보는 것,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봉사나 이러한 생활들 다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그래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고 2021년도에 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견고해지고 더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13절 말씀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완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 고집스러운 상태가 이 완고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조심하고 늘 살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닫혀 있지 않도록,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닫혀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그때가 끝입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뿌려진 씨가 심겨집니까? 심겨질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음이 닫히고 완고해지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겨질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하면서 늘 살펴야 될 것, 내 마음이 혹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지는 않는가. 어떤 원인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닫혀져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건 주변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항상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해에 또 힘써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어두운 영은요,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는데 무엇을 유혹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닫히도록 유혹합니다. 닫혀야 뿌려지는 말씀들을 다 심겨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닫혀야 결국 완고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닫히게 하려는 어두운 영의 유혹에 우리가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열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닫히기가 쉽습니까? 마음이 닫히기가 쉬워요.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닫혀지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보게 되면 누가 막 이렇게 잘해주면 마음이 열리죠. 잘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일단 잘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친절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해주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오히려 닫힙니다. 자, 아이들을 예를 들면요,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달라는 대로 막 다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막 열려요. 그런데 부모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 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아이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마음이 열립니까? 마음이 닫혀요. 그냥 삐진다라고 하죠.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생각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걸 아이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싫어하는 거고 삐지는 건데 사실은 사랑의 한 방법인 것인데요. 이 어려움이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과 문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향하여 아이가 마음이 다치고 싫어하고 삐져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영의 유혹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고해지게 하고요. 완고해지면 안 되는데 완고해져 버리기까지, 완고해지면 웬만해서는 그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렇게까지 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철저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다쳐지는 일이 없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나에게 해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러한 다쳐지지 않는 심령, 계속해서 나의 마음은 옥토로 일구는 심령, 이것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음성이 내 심령에 심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거역하는 모습, 우리에게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견고를 위해서 두 단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자, 대표적으로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해내는 모습,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의 신음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해짐이 우리에게 더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 견고히를 위하여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자, 떨어질까 조심하고 완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멀어지게 되어지는 모습 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살피고요,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을 살피고요. 자, 그렇게 조심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더 사랑 더 견고히 우리에게 2021년도 표어로 비전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사랑,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올해는 다음 세대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발걸음들을 잠시 보류하고 이제 더 견고히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다지는 모습, 하나님 이제 이 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고히를 위하여서 우리가 확신 또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며 여전히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 하나님 이러한 삶에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지체 사랑과 또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 더 사랑을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삶으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